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 봤던 만화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만화책, 슬램덩크란 만화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주인공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감독이 못 뛰게 하는 거예요.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때 이 부상을 당한 선수가 감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님의 영광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 가장 완벽하고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혹시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시절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때 그랬을걸. 그때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살 텐데. 그때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도 그때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좀 놀았어. 왕년에 내가 17대 1로 좀 싸워봤어. 내가 17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 중에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왕년에 나 좀 잘 나갔었어 이러지 않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뚱뚱하지만 왕년에 저도 한 인물 했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셔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자료 화면을 가져왔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21살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26살 때 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왕년에 저도 왕자도 나왔고요. 왕년에는 한 인물 했었어요. 내려주세요 이제. 여러분, 과거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과거만 보면서 사는 건 사실은 쉽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었어. 저도요. 과거만 바라보면서 내가 예전에 진짜 말랐었는데 나 그때 맨날 라면을 2개씩 끓여 먹고 잤는데도 살이 안 쪘었어. 그러니까 난 지금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러면은 절대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아직도 묶여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강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멸망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문제는 뭐였냐면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주했었는데, 처음엔 가나안 땅에 같이 왔는데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돼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좋은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롯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이 요단강 유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자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따가 또 한번 볼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거주했던 그 소돔 땅은요,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롯이 거주했던 그 소돔 땅은 살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대단히 악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요?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요? 20명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땅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거주하기 전부터, 롯이 소돔 땅에 살기 전부터 그들은 죄악에 빠져 있었고, 롯이 그 땅에 살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과 롯의 아내 맞나요? 아니죠. 롯과 롯의 두 딸, 그렇게 세 명은 그 진노의 땅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경험한 후에 롯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라.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성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 너를 포함해서 너의 친척들 모두 성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롯을 성 밖으로 나가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멸망시키기 위함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 성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창세기 19장 초반에 보면은 이 소돔이 어떤 땅인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내 집에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이게 소돔 땅의 실체였습니다. 소돔성의 실체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놀라운 이야기는요, 이 죄악이 어른들에게만 있었냐? 아니에요. 아이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5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싸고서 이야기한 게 그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어른이랑 애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악의 땅이었습니다. 영어 중에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데 사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죄악, 타락의 장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그리고 소돔에서부터 그 발생한 이 단어 서더메이트는 남색자, 그러니까 동성연애, 수간자,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것, 또 이상한 성행위에 빠진 사람, 이 단어의 어원이 소돔이라는 거예요. 서더미, 이게 남색, 수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소돔이라는 이 지명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그렇게 악한 단어, 죄악된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소돔이란 땅은요, 사실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극에 달해 있었던 땅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롯에게 악의 땅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악의 땅, 소돔 땅에서 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몸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구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수도원적인 삶, 어디 저 사람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첩첩산 중에 들어가가지고 칡뿌리 캐먹으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 안에서 찬양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창세기 1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정에게 철저한 분리를 원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된 이 소돔 땅에서의 분리와 또 멸망 가운데서의 분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로 소돔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롯아, 너 도망칠 때
중간중간 뒤를 돌아봐. 소돔 땅을 돌아보고 교훈을 삼어. 죄 가운데 빠지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멈추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이 뒤를 돌아본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바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골똘히 바라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속에 간직하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롯의 아내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우와 어떻게 멸망을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니까 소돔에 있는 내가 놔두고 온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뒤를 돌아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돌아보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걸러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확실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소돔 땅에서 나와서 산 위로 도망가라, 확실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롯과 롯의 가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라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표대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한 일도 참 많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급한 일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어요. 롯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명하는 곳으로 가는데 무조건 롯도 데려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롯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갔습니다. 롯을 데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롯의 종과 자신의 종이 다툼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잡혀갔던 롯을 구해와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었고요. 또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그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데 사실 롯이 천사들이 딱 와가지고 소돔 땅이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 그랬을 때 멸망당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나가겠습니다. 하고 가족들을 막 챙겨가지고 막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합니다. 즉시 반응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1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롯을 재촉했대요. 멸망시켜야 되는데 너 왜 빨리 안 나가? 재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렸대. 그런데도 꾸물거렸대요. 그 두 사람은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롯이 계속 꾸물거리니까 그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롯은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구원하실 이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도 롯은 꾸물거렸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재촉을 했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는 거야. 오늘 멸망당하는데. 아무리 재촉해도 안 되니까 직접 손을 잡아 끌고 나와. 밖에 안전한 곳에 딱 대피시키고. 여러분, 롯은요, 원래부터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우리가 아까 본 말씀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롯이 쫙 바라보니까 물도 흐르고 비옥한 땅 저기 있어. 돈 벌기 좋은 곳, 양치기 좋은 곳. 삼촌,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롯이 이런 인물이에요. 삼촌이 저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신의 재물들을 다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롯이 왜 꾸물거렸을까요? 아마도 조금만 기다려서 여기 이것 좀 다 싸고요. 여기 돈 좀 싸야 돼요. 이 황금 좀 싸야 돼요. 좀 기다리세요. 이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롯은요, 재물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롯의 태도에 천사들은 롯과 또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롯에 대한 강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은 죄인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롯의 뒤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롯을 구원하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란 글자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이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롯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한 곳으로 앞만 보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롯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요즘 되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V에서 의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리.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절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의리, 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은 한 사람으로 인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원래부터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막 몇백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의 핍박, 또 일제의 핍박, 공산당의 핍박에도 견디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던, 또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집안들 있잖아요. 순교자 집안들 보면은요, 잘 보면은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핍박이 있었을 때 그곳에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앞만 바라보면서 이겨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것 불과 20분 30분 전인데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아까는 현재였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앞을 보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살아온 과거가 아니라, 물론 과거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미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아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잖아요. 아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와 미래가 과거보다 소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나도 과거에는 기도 열심히 했어. 나도 과거엔 열심히 믿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땠건 그것은 모두 다 과거입니다. 이전의 성공과 실패, 영광과 좌절,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즐거움과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으로 이겨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움, 과거에 얻었던 은혜, 과거에 얻었던 힘으로 이겨내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십시오. 제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시라고요. 세상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지 마시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뒤돌아보고 갈게요. 아니, 잠깐만 이것만 좀 보고 갈게요.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삶이, 롯의 아내의 선택이 혹시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잠시만요, 이것만 좀 하고 갈게요. 하나님 이게 저한테 급해요. 하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음 가운데 아무런 찔림도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찔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이 이 땅을 덮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가운데 승리함이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